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9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직장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를 통해 마침내 점차적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옛사람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타협의 거센 바람이 조국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앞에 조국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이론과 학문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교,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전도 모임과 한글반 사역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진흥교회 여름 사역을 위한 교육국 교사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 사도행전 2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놀랍죠? 그리고 처음 만나니까 묻습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니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으며 율법에 대하여 능통했습니다. 방금 3절 중반부에 보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이 뜻하는 게 뭘까요? 자신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시자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만 어쨌든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지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율법 지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분은 교회 오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예배 시간 전에 오고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는 잘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일날 되기 토요일날 전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예배 시간 늦게 온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는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마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차이가 구분되십니까? 구분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기가 막히게 지키는 행동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 못 만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누굽니까?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참 어이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자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방황이 멈춰지고 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내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 의 쌓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다시 말하지만 신앙도 아니지만 자기 의 쌓기 하면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고민거리만 있으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걱정거리만 있으실 겁니다. 자기 집안의 걱정거리도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걱정거리까지 해결해야 될 부담감 때문에 갈수록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너무나 무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무서워져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복음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상태까지 갑니다. 무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방황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진지하게 이 새벽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인가?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바울인가? 우리 교회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토요일쯤 되면 하나님 예배할 것이 기대감이 있으셔서 설레십니까? 진흙교회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십니까? 만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만약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이 없다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입니다. 담임 목사가 겁박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벽 예배 하나님이 초청해서 여기 왔으니까 오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신앙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초대해둔 이유는 뭐냐? 네가 지성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안에 거하거라. 세상살이 하다가 지치지 않았냐?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안에서 내려놔라. 그리고 나 믿어라.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붙든다. 오늘 이 예배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자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하는 의식, 내가 이 공동체, 진흥교회 공동체에 변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중앙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에서야 중앙에 서 있으면 월급이라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변두리에서 타자를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이 뜻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사건을 다 완성해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그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황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엉뚱한 헛다리 긁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정답을 이야기해놓고도 베드로가 헛길 갑니다. 정답을 말해놓고도 그렇게 됩니다. 왜? 신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습니다.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내가 뭘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흥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일을 잘하는데 이것이 교회 부흥으로 인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 안에 지금. 부흥은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거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받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담임 목사 말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이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심으로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증인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여겨주느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바울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그 현장에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여,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같이 연약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했던 것, 내가 이룬 성과,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증인 삼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하나님이 증인 삼겠다고 말해 주셨기에 바울을 천부장의 손에서 풀어줍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사 바울이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자기 의 쌓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증인이 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교육국 교사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